자, 오늘 밤에 저는 여러분하고 이제 신명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 우리 신명기는 창출, 레민신, 성경 전체에서 5번째 책이죠. 그리고 율법서 토라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한마디로 신신당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신당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율법으로 말씀했죠. 설교했죠.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신명기의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서 광야에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 붙잡고 살아라.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본격적인 설교를 하기 앞서서 1장, 2장, 3장, 4장, 4장에 걸쳐서 지난 40년 광야 역사를 이제 다시 돌아봅니다. 역사 정리를, 일종의 역사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4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 지난 40년의 역사를 표현하는데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한 가지 씁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냐? 사람이 자기 아들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모세는 지난 광야 40년을 어떻게 표현하죠? 부모가 자식을 안듯이, 엄마가 아기를 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에서 안으셔서 여기까지, 지금 가나안 땅 직전에 모압 평지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안고 가신 40년이다, 은혜의 40년이다, 이렇게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죠. 사실은 이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딱 다가오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광야 40년,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본 광야 40년은 평안한 삶이 아니었거든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런 평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물이 없어서 힘겨워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했고, 수시로 아말렉 족속,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있었고요. 정말 그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불편하고 힘든 40년을 보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어땠어요? 물어보면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불편한 40년이었습니다. 불안한 40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40년을 불안한 40년, 불행한 40년, 불편한 4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안고 가신 은혜의 40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차이가 어디서 생길까요? 하나님 백성들은 불편한 40년, 불행한 40년, 불안한 40년이라고 이해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안으시고 가신 은혜의 4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이것은 광야를 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거, 힘든 것만 자꾸 생각해서 불행의 40년, 불편의 40년, 불안의 40년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반면에 모세는 상황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이 40년이 은혜의 40년으로 보게 되는 거죠. 결국 관점의 차이에서 이러한 고백의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광야에는 2개의 얼굴이 있다. 하나는 고통의 얼굴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 이 광야는, 사막은 인간의 고통의 극치를 경험하는 것이 사막입니다.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극치를 경험하는 것이 또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해서 봤기 때문에 은혜의 40년이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얼굴을 집중해서 봤기 때문에 불안의 40년, 불편의 40년, 불행의 40년이라고 보았던 거죠. 결국 관점의 차이가 고백의 차이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관점입니다. 인생은 관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관점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저는 오늘 밤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모세의 관점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어떤 관점으로 광야를 보았길래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안고 가신 그런 평온하고 은혜로운 40년이라고 보았을까? 모세의 관점은 어떤 관점일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관점을 배우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5가지 모세의 관점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관점은요, 하나님이 먼저 가셨답니다. 하나님 먼저 가셨다. 여기 30절을 보시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힘든데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가셨다. 먼저 가셨다. 너희보다 앞서 가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내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 앞날에 대해서 늘 불안하잖아요. 근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날에 먼저 가 계십니다. 하나님 먼저 가 계세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앞날 앞에 하나님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에 계세요. 앞에 계세요. 자꾸 앞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자꾸 뒤를 보지 마세요. 뒤를 보면 자꾸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또 너무 옆을 보지도 마세요. 너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옆을 안 볼 수 없지만 너무 옆을 쳐다보다 보면은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인생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을 나답게 살지 못하고 자꾸 옆만 보고 살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 뒤도 보지 마시고요. 너무 옆도 보지 마시고요. 우리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세요. 앞에 가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게 되는 거죠. 자꾸 자고 우면하지 마시고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의 관점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30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자,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다 이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직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이겼어요? 그들의 무기가 훌륭해서 이겼나요? 전략이 훌륭해서 이겼나요? 군사가 많아서 이겼나요? 아니죠. 모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겼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중요한 사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무슨 말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이 내 손에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사람 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이건 개인도 그렇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경제력이 뛰어나고 군사력이 많아도요,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그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광야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승리로 이끌어 가고 계시죠. 세 번째 모세의 관점은요, 너희를 안아주셨다. 31절 보십시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불평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 때는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업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깨에 업으시고 안으시고 그 광야 40년을 통과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면요, 정말 한 걸음 앞도 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 때는요, 사람들은 다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인생만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순간을 여러 번 겪었어요. 막 어려움이 막 한꺼번에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겪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내가 정말 이래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는요,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죽고 싶다, 이대로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통과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겼을까요? 제 힘으로 이겼을까요? 아니죠.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안아주시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다 끝난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등에 업혀서 우리는 결국 통과하게 됩니다. 결국 이기게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죽으란 법은 없다는 거예요. 다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살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 대해서 안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어요. 여러분을 안으사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고백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안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안으시고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앞날이 불투명해도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나는 하나님이 안으사 통과하게 될 거야. 이기게 될 거야. 살게 될 거야. 승리하게 될 거야.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번째 모세의 관점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여기 31절 다시 보세요.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직전이죠. 구체적으로 지명으로 하면 모압 평지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지라도, 해석되지 못한 많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지라도 결국 당신의 백성을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하나님의 목적지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부선 기차는 결국 부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쳐고 눈보라가 치고 지나가는 동네개들이 아무리 짖어도요, 경부선은 어디로 갈까요?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기가 막힐 일이 생겨도요, 결국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희망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은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되고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변함없이 지금도 또박또박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걸 봤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은혜의 40년으로 해석해내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모세의 관점은 갈 길을 지시하신다. 갈 길을 지시하신다. 33절 마지막 절 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광야에 가면 길이 없어요. 저는 성지순례 가서 사막에서 한 이틀 밤을 잔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도시에는 신호등도 있고 이정표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돼요. 근데 광야는 지형지물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것보다 길이 없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길이 없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광야 속에서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갈 길을 지시해 주신다. 길이 되어 주신다. 길이 없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신다. 그런 말이죠. 내비게이션인데 그런 말이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보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길이 없어서 막막한 인생들에게 언제나 길이 되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믿고 나가면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고 방향을 잡고 항상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초라해버리고 별 볼 일 없이 보여도요, 우리는 방향이 있는 인생이에요. 방황하는 인생과 방향 있는 인생의 이 결정적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을 방향을 잡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시해 주세요. 우리의 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지시해 주십니다. 5가지 모세의 관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대신 싸워주신다, 안아주신다, 여기까지 인도하신다, 갈 길을 지시하신다. 결국 이 5가지 믿음 때문에 모세는 힘겨운 광야길을 은혜의 40년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광야 안에서 고통의 얼굴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쾌적한 산책길이 아닙니다. 여유로운 목장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험하고 힘든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모세처럼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광야길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원망 대신 감사를 찾게 되는 거죠. 불평 대신 감사를, 찬양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모세가 가진 이 5가지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본다면 우리 인생길에 대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안달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안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게 되면요, 마음의 안달을 버리고 안식하는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 46장 3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덥석 안으셨고 덥석 업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부터 여러분을 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어머니 모태, 아니 그 이전부터 여러분을 아시고 택하시고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을 안으시고 업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까요? 그 다음 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언제까지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언제까지요? 여러분 머리가 다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도 업어주시고 또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고 가신다는 거예요. 90세 어머니에게 60세 아들은 악이죠, 악이죠. 여전히 악이죠. 업고 가고 안고 가는 악입니다. 여러분이 백발이 되어도, 여러분이 노인이 되어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그 신생아 때부터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 기간 안에서 하나님의 커버리지가 사라진 시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다 커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불안하고 앞날이 불투명해도 내 삶에 대해서 안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긴 내 인생, 주님께 엎인 내 인생,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쩌다 어른이 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쩌다 어른이 됐다. 이번에 이제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집안에서 제가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최고의 어른이 된 거예요. 어쩌다 내가 이제 어른이 돼버렸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또 교회에서도 담임 목회를 한 다음부터는 그냥 교회 어른이 돼버렸어요. 제 나이에 상관없이 교회 어른이 돼버렸어요. 저는 일찍 34살부터 담임 목회를 했기 때문에 너무 일찍 어른이 돼버렸어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만 보니까 졸지에 그냥 34살 때부터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담임 목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아직 그렇지 않은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어른이 됐나, 그런 생각이 벌떡 들더라고요. 노예를 가도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 목사 소리 들었는데 이제는 어른이 돼버렸어요. 저보다 나이 많아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어른이 돼버렸어요. 후배 목사들이 목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문을 구하고 부흥회 해달라고 요청하고, 어쩌다 어른이 돼버렸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아직 어른이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다 어른이 돼버렸어요. 어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요즘 제가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진짜 이제 어른이 돼야 될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제 내가 진짜 어른이 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직 내가 진짜 어른은 아닌데 이제부터는 정말 진짜 어른이 되어져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까? 나이가 많으면 어른이 됩니까? 아니죠. 나이가 많으면 그냥 노인이 되는 거지 어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른이라는 건 뭡니까? 옆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어른이죠.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어쩌다 어른이 됐구나, 이제는 좀 어른이 돼야 되겠다, 어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번에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이 진짜 어른일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어른은 마음의 여유를 갖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안달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안달하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 아닐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막 안달하잖아요.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고, 그래서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세상 끝난 것처럼 막 낙심하고, 조금만 잘 되면 지가 잘난 것처럼 우쭐하고 교만해지고. 그러나 어른이 되면은요,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안달하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인생의 한 과정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힘든 일도, 내 인생의 힘든 일도 내 인생의 일부고, 좋은 일도 인생의 일부고, 이 전체가 인생이 하면서 자신의 삶을 좀 더 안달하지 않고 안식하면서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춘 사람이 저는 진짜 어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면은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여유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 아닐까. 그냥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갖고 막 잔소리하고 충고하고 막 지적하고, 그건 진짜 어른이 아니죠. 그런 사람 우리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잖아요. 꼰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꼰대하고 어른은 다른 거예요. 꼰대가 되면 안 되고요, 진짜 어른이 돼야 됩니다. 진짜 어른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보기 시작하고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하기 시작하는 것이 진짜 어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힘든 소리 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꾸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괜찮아 하고 받아주고
이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내가 진짜 어른이 돼야 되겠구나, 진짜 나이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어른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해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다 진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기 계신 40대 50대도 계시는데요, 여러분도 순식간에 어른 됩니다. 지금은 젊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어쩌다 어른이 돼버려요. 어쩌다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정말이에요. 순식간에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진짜 어른이 돼야지. 진짜 어른이 돼야지. 내 인생에 대해서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고 다른 사람에도 항상 마음의 여유를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어른이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좀 훈련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멋있게 나이 드는 거고 멋있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자꾸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어른이 되려면 자꾸 하나님 품에 안기셔야 돼요. 자꾸 안기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 품에 안기시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자꾸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것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조금씩 진짜 어른으로 되어가는 거죠.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늘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품에 좀 같이 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때로 많이 지치잖아요.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럴 때는 자꾸 하나님 품에 안기셔야 돼요. 안기고 또 자꾸 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에요.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자꾸 하나님께 안길 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멋지게 사는 거죠.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밤에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기시는, 안겨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